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참 한 달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우리 섬세봉 모든 공사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건 위에 방수 공사만 이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에 이제 집을 좀 정리했으니까 이제 손님을 좀 불러도 되겠다. 이제 손님 아주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를 선택해서 이렇게 수리하고 고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우리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날 전도잔치를 합니다. 그때 또 많은 분들을 또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최초에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청중, 원독자, 원래 독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있는 원래 청중은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홍해에서 10가지 재앙을 또 경험했고 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창세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이 경험한 창조 세계는 보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힘든 노동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자유가 없는 노예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애굽을 나온 후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광야는 황량한 모래바람과 불타는 태양, 고통스러운 갈증, 맹독을 가진 뱀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도대체 어디를 봐서 이 땅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다들 죽지 못해서 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신 창조 세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다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인류 전체와 자연 세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닙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과실 하나를 따먹었을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비극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해 오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단은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왜 사단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했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실 때는 인류가 타락하기 전이었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이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성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뛰어나고 탁월한 아담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 주십니다. 그만큼 여자도 뛰어나고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뱀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먼저 공략해 들어간 것입니다. 사단의 계획대로 여자가 무너지니까 남자는 그냥 멱도 못 추고 그냥 무너지고 자연 세계까지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주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1절에 보시면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는 말은 아주 지혜롭다, 신중하다, 남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쇼핑 중독에 빠진 아내 때문에 고민인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친구들이랑 여보, 나 저 앞에 신세계 백화점 가서 진짜 구경만 하고 올게. 네. 신상이 나왔다는데 구경만 하고 올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남편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보, 절대로 물건 사면 안 된다. 알겠지? 구경만 하고 온다. 구경만. 절대로 사면 안 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백화점에서 돌아온 아내가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옷을 사두고 온 거예요. 옷을. 너무나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그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절대 사지 말라고 했잖아. 왜 사왔어? 여자가 얘기하죠. 난 안 사려고 했는데 사단이 자꾸만 유혹해서 그러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쫓아냈어야지. 내가 그렇게 했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단이 내 뒤에 와서 야, 너는 뒷모습도 더 예쁘네. 그렇게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한 질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겉으로 보면 대단한 말 같지는 않아요. 그냥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지만 이 한마디 안에는 아주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단은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은근히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참으로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사단의 말에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정말 그랬냐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지? 왜 먹지 말라 하셨을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다 먹어도 되는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 먹어도 됩니다. 딱 하나만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마치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씨가를 다 먹지 말라 하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못 먹게 하시는지 의심하게 하고 불만을 품게 합니다. 아니, 먹지도 못할 나무 열매를 왜 만드신 거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은근히 불평과 불만을 집어넣는 사람입니다. 나는 불편한 거 없이 감사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집사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고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어떤 가정에 늘 감사하면서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우리 집은 작지만 비록 작은 집이지만 또 아늑하고 또 항상 붙어 있어서 행복하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놀러 와서 말합니다. 야, 네 이렇게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사노? 비좁지도 않나? 그 전까지는 자기 집이 좁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작은 만큼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친구가 말 한마디 던지니까 그때부터 내가 좁은 집에서 살고 있었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이게
그동안의 감사가 모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집이 작아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와야, 좀 이상하지 않아? 하나님이 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의 씨가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 여러분,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씨가에는 선악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도. 그러고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지? 원래 뱀의 말은 동산 모든 나무 씨가인데 이게 선악과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먹지 말라니까 먹으면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뱀이 이렇게 접근해 오니까 뱀은 직접적으로 왜 선악과를 못 먹느냐 질문하지 않습니다. 뭉뚱그려서 얘기합니다. 뭉뚱그려서. 또 여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거지? 아니 먹지 못할 거라면 만들지를 마시지 왜 만들어 놓고 이거를 먹으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말씀에 불만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단이 정말 뱀처럼 미혹하지 않습니까? 서서히 접근해서 안 그런 척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의 관심은 물질도 쾌락도 명예도 아닙니다. 사단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높은 산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편 말씀은 뛰어내리는 사람을 잡아주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갖다 붙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시켜서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여러분, 사단의 최대 공격은 설교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교회는 오되 설교는 듣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오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불만과 불평을 집어넣습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자꾸만 말씀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자는 뱀이 걸어온 수작에 말려 들어갑니다. 2절 말씀입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미 그 속에 불만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하셨지 그냥 동산 나무의 열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각종과 모든을 다 이제 빼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제 창가에 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와는 지금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고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100%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여자가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뱀이 확신에 차서 대답합니다. 4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짓말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힘이 있습니다. 진짜 같습니다. 사단이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까? 지금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와도 확신이 없어요. 지금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애매하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100%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틈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사단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가 있습니다. 하와의 불신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50%만 믿고 50%는 믿지 않으면 이거는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역시 우리 방지사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90% 믿고 10%만 90% 믿고 10%를 안 믿으면 이거는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안 믿는 거죠.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탁월하십니다. 누구한테 배웠는지 몰라도 잘 아신 것 같아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00% 믿어야지 믿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안 믿으면 안 믿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보디발의 아내는 건드면 안 됩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유일하게 금지된 것은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는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루는 아무도 집에 없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때 요셉은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여자가 저렇게 유혹해 오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이거 하나쯤이면 어때? 그렇게 생각하고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더 이상 성경에서 요셉을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한순간의 쾌락으로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흔듭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은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흔들린다면 그 사람의 믿음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100%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심이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네 스스로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네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 인생 네가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먼지와 티끌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지도 못할 선악과를 왜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지켜야 하는 존재야. 나는 흙이고 먼지 같은 존재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늘 그것을 기억하라고 동산 중앙에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네 위치를 알라는 거예요. 이게. 네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밑에 있다.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 그걸 늘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를.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순종과 의존입니다. 순종과 의존 없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풍부한 것들을 다 공급받습니다. 근데 사단은 늘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순종의 자리로, 의존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자는 사단에게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인간이 범죄하는 그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세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선악과가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그동안 선악과를 늘 봐왔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었으니 늘 보였습니다. 보기 싫어도 봤을 거예요. 그때는 봐도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달라졌습니까? 선악과는 그대로입니다. 선악과를 보는 여자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지니까 다르게 보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이 장면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무슨 말이에요? 뱀이 간교하게 하와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도 사단이 바꾸어 놓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보면 요한이 얘기하죠.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었다 얘기하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조금만 방심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킴하는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지켜야 되고 또 자녀들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네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치열하게 싸우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잠깐만 방심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과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빨리. 찬양을 부르든지 찬양을 틀든지 기도를 하든지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시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를 줍니까? 남편에게 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담도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도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담은 옆에서 뭘 한 겁니까? 남편은 두 종류가 있다 합니다. 첫째, 처음부터 아내 말을 잘 듣는 남편. 둘째, 발악하다가 아내 말을 잘 듣는 남편. 두 종류가 있대요. 하와가 주니까 그냥 자기도 먹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보시면 여자가 열매를 먹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따 먹었다 얘기합니다. 오늘을 보면 열매를 땄다 그리고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거 역시 뭡니까? 남편에게 주었다 그리고 남편이 먹었다. 왜 선악과를 먹는 과정을 구분해야죠? 구분을. 왜 그냥 먹었다 하지 않고 따서 그리고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서 바로 먹은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게 맞는 건지. 남편도 선악과를 받았고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생각 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이게 진짜 먹으면 되는 건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얘기를 들었잖아요. 먹으면 안 된다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먹었다는 거예요. 이미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닌 것은 막지 못해도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쁜 생각이나 죄된 유혹이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갑자기 스치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악한 생각이 내 안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그것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보시면 사단은 한마디 말밖에는 안 했어요.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한마디 말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 사단의 말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사단의 계략에 넘어간 거예요. 사단이 던진 말 한마디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말은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불평하는 말, 의심하는 말, 이런 말은 듣고 고민하면 안 돼요.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안에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평소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명령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주님 생각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주님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싶은데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달라고 주님 생각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사로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혼자 있을 때 늘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혼자 있을 때 늘 찬양을 잡다한 생각이 하지 않도록 늘 찬양 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가정을 보면 여자를 중심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여자 때문에 일어난 일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담이 얘기하죠. 네 왜 먹었노 하니까 하나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이제 여자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창조의 원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비록 하와가 유혹을 받고 하와가 져서 먹었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가정의,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야 됩니다. 남편이 믿음으로 굳게 서야지 가정이 믿음으로 잘 세워집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최초의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원래 총중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했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모세가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망할 수도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쫓겨나는 것을 봐라. 너희가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순종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순종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망할 수도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게 사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 왕이 아주 진귀한 도자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값비싸고 귀한 보물입니다. 근데 왕이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이 도자기를 깨라고 명령합니다. 아무도 이 도자기를 깨는 사람이 없어요. 야, 이렇게 값비싼 도자기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도자기를 저는 깰 수 없습니다. 왕이요. 저도 못 깹니다. 저도 못 깹니다. 다 못 깬다는 거예요. 그때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도자기를 깨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신하가 도자기를 받아든 순간 바로 땅에다가 내려꽂습니다. 와장창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 도자기를 깰 수 있었는가? 그때 신하가 대답합니다. 왕이여,
저에게는 이 도자기보다 왕의 명령이 더 값비싼 보물입니다. 이 진귀한 도자기보다 왕의 명령이 저에게는 더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제가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신하는 도자기보다 왕의 명령을 더 값비싼 보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많이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